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조지아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서슴지 않고 로버트 우드러프를 뽑을 것입니다. 전 코카콜라의 회장이었죠. 오늘의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많은 말을 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사람의 혈관 속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 우드러프의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또 사람을 만날 때, 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오직 코카콜라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코카콜라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빠져 산 사람이죠. 말씀이 그를 지배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121절부터 또 8절, 1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둘째는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붙잡았더니, 주님의 말씀만 붙잡았더니 자신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7절에서 144절까지 또 8절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자신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한 3분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만 얘기하죠. 사업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만, 또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스탁, 주식만 한 3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은 입만 열면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우리 같이 모이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분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편 119편의 기자는 1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176절의 말씀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좀 지루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느라고 피곤하실 때도 있고 또 노느라고 피곤하실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라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12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뭐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셔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았으니 주님 나를 건져 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옳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너 금 가질래? 순금 가질래? 아니면 주의 말씀 잡을래?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잡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뭘 잡아요? 네, 말씀을 잡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주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만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는 거죠.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들의 고난과 박해에서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리고 원수들, 적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때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주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143절 보시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질병이 내게 미쳤다는 거죠. 내게 이르렀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 주의 의를 붙잡고 다시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119편 기자의 신앙의 의지와 결단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우환이 질병이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 주님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45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변치 않고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자 말씀이 이 사람을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 역경의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유랑 서커스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이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전에 미리 거대한 천막을 미리 치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서 한 보름 동안 그 동네에서 서커스 쇼를 했죠.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또 다시 또 떠나서 유랑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천막을 치고 서커스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꽉꽉 찼죠. 별의별 묘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원숭이, 뱀, 뭐 사자는 없으니까 뭐 사자 비슷한 거 이런 거 동물들 다 준비해서 오고요. 진기한 제주와 묘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 쇼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뭐니 해도 공중 그네타기였습니다. 아득한 그 높이에서 현기증이 나서 사람들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네를 탑니다. 네, 그네로 허공을 이렇게 날라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직접 봤는데요. 그네를 보통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 그네를 탑니다. 이쪽에서도 타고 또 이쪽에서도 타고 둘이 타요. 근데 한쪽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 똑바로 타는데 이쪽 사람은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네를 탑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그네를 타다가 이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여러 번 도움 닫기를 해서 허공에 붕 떠서 천년 먹은 구미호처럼 몇 바퀴 공중제비를 돌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이 거꾸로 타던 사람이 이 사람의 손이나 발을 붙잡아줘서 같이 한 바닥 헷가닥 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줌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이렇게 잘 이 그네를 양쪽에서 타는 거예요. 밑에서 그 두 사람이 묘기를 이렇게 그네를 타는 것을 보게 되면 손바닥에서 진땀이 납니다. 마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저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떨어져서 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합니다. 그네를 타다가 공중제비를 했는데 만약에 밑에 사람이 못 잡아주면 또 그물을 밑에 치기는 했지만 그물이 현찮아요. 만약에 잘못 떨어지게 되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양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 간에는 깊은 신뢰감과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공중 그네를 탈 때 두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네를 타는 사람, 도움닫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공중제비를 서너 바퀴 돌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 법칙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제비를 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높이 솟았을 때 그네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거죠. 뭐 무서우니까 뭐 중간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공포심 때문에 손을 완전히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맞은편에 있는 동료의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움닫기를 높이 했을 때 그때 손을 놓고 공중제비를 서너 바퀴 돌아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 회전을 한 다음에는 나 죽었어 그러고 동료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잡을 것인가 못 잡을 것인가 걱정하면서 도움닫기를 하고 공중제비를 여러 번 돌면서 떨어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동료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신뢰심이 떨어져서 먼저 동료의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다가는 호흡이 맞지 않아서 잘못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동료를 믿고 그가 나를 잡아주기까지 편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높이 솟았을 때, 무서울 때 손을 놓아야 하고 공중 제비를 돈 다음에 떨어질 때는 동료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그네를 타는 것과 인생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암울한 순간들을 여러분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또 말씀이 우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마치 공중제비 서커스를 하듯이 말씀이 우리를 잡고 우리가 말씀을 잡고 고난과 환난의 장소에서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장하시는 평화의 장소로 여호와 샬롬의 장소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밑에만 바라보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문제거리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힘든 순간을 공중제비해서 잘 그네로 옮겨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시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공중제비하듯이 어려운 순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여호와 샬롬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해주시고 이 고난과 죽음의 공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 한심히 용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